이렇게 스피치하기가 조금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응답을 비롯하여서 영적 체험이 많기 때문에 그 체험을 늘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시는 그런 신앙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영적 체험.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떠냐면요, 훈련을 많이 받으시는 겁니다. 훈련을 많이 받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영적 체험이나 그리고 성경적인 많은 지식이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이나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 속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말할 때 이렇게 종교적인 색깔을 좀 빼고 말한다면요, 이제 매력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그 신앙이 좋으신 분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저 사람 참 매력 있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근데 저 사람 굉장히 매력 있고 저 사람 정말 괜찮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거,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교회 다니는 교회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중직에 계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혹시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으신지요?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그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는 열심히 하고 활력이 넘치지만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아닌다라고 알기 전에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제가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회사 상사가 있는데 정말 이상하신 분이래요. 근데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속이 상하지만 전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 청년들한테 한두 명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나만 생각하시길,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빗대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공부하는 제자훈련에서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지만 왜 매력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 제자훈련하면서 이 목사님이 세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PPT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균형 잡힌 신앙이 결여됐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에는요, 균형이 이젠 되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도 치우치면 그것은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함께 어우러지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이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네, PPT 잠깐 앞부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PPT를 정리해서 드리지 않아서 오늘 조금 헷갈리셔도 성도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아까 전에 그 그림 있는 부분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균형 잡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게 먼저 출발점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가정이 먼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직장과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세상과의 관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세상을 잘 경영하고 이 세상을 잘 꾸려갈 것인가에 관해서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 위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종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이런 전반적인 시각이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닌가.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또한 이것이 이제 요즘에는 정치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균형 잡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란 균형을 잡혀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이 맛있으려면 저는 그냥 먹기만 해가지고 음식은 잘은 모르지만 모든 재료가 골고루 적절하게 들어가야지 음식도 맛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도 이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의 성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제가 이 제자훈련을 만나면서요, 그리스도인 삶에서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되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만의 틀이 있어서 여기서 벗어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20대의 신앙생활을 지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얼굴은 보들보들하지만 되게 강한 그런 신앙생활이었는데, 이게 그냥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균형 잡힌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고 이게 얼마나 성장하는 거에 필요한지를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많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다음 PPT 다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력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직격탄을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훈련은 이미 예전에 나왔던 제자훈련인데, 이 건강한 교회 안에 속해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요즘 현대시대에 개별화되면서 개인주의가 되면서 이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공동체라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시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부끄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요즘에 이제 결혼을 다 안 하고 이렇게 되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가정을 꾸리도록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 말세에 살면서 나와 같이 살기를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죠. 인간은요, 공동체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서 서로 형제 자매로 사랑하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놀라운 공동체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제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에 속할 때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성장하지 않으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 혼자 유튜브 보면서 좋은 말씀 보면서 신앙이 성장하면 되지, 성경적인 원리상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이 끝자락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에 흔들림이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각과 그리고 건전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발맞추어 가는 옆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속하게 하신 공동체에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영적 성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묻고 또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또 죄송스럽게 원망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근에 주신 답은 이거였습니다. 너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샘물교회란 밭이 너한테 필요해 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가 헌당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곳에 있어서 내가 갈고 닦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욱더 사랑하기를 애쓰고 나를 돌아보고 목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켜 가신다. 그 메시지로 주시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요, 성숙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을 보일 수 없는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과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가는 하나님 나라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제자훈련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삶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자라는 게 저의 하루의 목표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라면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린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샘물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교회의 본질을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너무나 신비롭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내가 절대 가벼이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요, 이 성령님에 대한 지식은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뭔가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성령님을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나의 삶을 견인해 가십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요, 나와 보조를 맞추시고,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왕자로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삶 가운데서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은요, 이 기도는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기도하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기도는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가 맞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옆에 뻔히 있고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선물처럼 우리와 늘 언제나 24시간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럴 때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두 번째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이 공동체, 교회에 관해서 오늘 간단히 짧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3월 안으로는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고 있던 이 말씀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예, 오늘날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이 건강한 공동체는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이런 환경에서 사람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밭이 없으면요,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우리의 지향점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경지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자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것을, 의견이 다른 것을 굳이 하나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이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바로 교회 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같이 함께 닮아가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요,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아픈 쓴소리도 하지만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배운 진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깨끗해집니다. 세번역에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요,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른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해라. 너무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꾸밈 없이, 서로 거리낌 없이 서로 사랑해라.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겉으로 사랑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딴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같이 대화하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투명해지는 것. 제가요, 제자훈련 이 공부하면서 제 뇌에 각인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숙은 갈등을 해결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요, 사이가 막 좋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때 성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의견이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조율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갈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풀어져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 사도는 더 나아가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맨 밑에 있는데요, 그 뜨겁게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있었냐면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되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거 어차피 못 지키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해봐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꼭 교회 공동체 안에 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진리대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환경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같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은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우리 각 기관들 있으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기관 활동이 지금 많이 없는데,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권면할 땐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끌 수 있고, 갈등이 있을 땐 대화로 풀고, 그러나 그게 빨리 풀려지지 않을 땐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다시 또 사랑으로 품어내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균형을 갖췄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뛰어난 영성이 있고 기도의 파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걸어가는 이 살아내는 공동체의 교회가 없다라면 신앙생활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공동체에는요, 우리 지난주도 읽어봤지만 매우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중요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거나 성경책을 붙잡고 내가 닮아가게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 앞서 걷고 있는 자들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영적으로 더욱 진보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뒷모습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면 그것으로 됩니다. 교회에서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말하는 것 중에 교회에 사람 보고 나가나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지?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쵸? 하나님이 우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드러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한테 상처받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또 이렇게 제가 외부에서도 많이 듣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다시 교회로 복귀하시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또 이런 얘기들을 저에게 또 상담해오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참 쉬운 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해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저 먼저 걸어가는 자로, 신앙에 먼저 걸어가는 자로서 한 발짝 먼저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뒤 사람이 한 발짝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예수님처럼 대단한 영성과 대단한 성품과 뭔가 이런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나의 몸부림, 이것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격이 좋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발버둥 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은혜로 사도 바울이 성숙해져 갔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을 한다면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나의 뒷모습을 보고 한 발짝 걸어오지 않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열심히 쫓아가고 있으니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완전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한 것이 절대 아님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자신이 예수를 본받고 있고 이 일에 조금 앞섰으니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제 수평이동 말고요. 정말 예수님이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처음 헌신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가운데 완벽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내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이 발버둥이 있다면 분명히 그 새로운 그 성도들에게 도전이 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요, 역사가 짧습니다. 한 100년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100년 조금 겨우 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국은 참 역사가요.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식민지 생활도 했었고 그런데 이 시기 가운데 한국이 기독교가 뜨겁게 부흥합니다. 이렇게 부흥을 하지만 믿음의 거장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이 참 산전수전 겪은 참 불쌍한 민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가운데도 기독교의 명맥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좋은 교회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선배님들의 믿음에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게 가능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고 보면서 격려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어른들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에 훌륭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왔지만 다음 세대의 교회는 더 건강하게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나은 교회, 그리고 저의 다음 세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오늘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오늘 애쓰고 있습니다. 내 한 발짝 내딘 발자국을 당신도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성도가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은혜를 단지 그냥 우리 세대에만, 어른들 세대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함이죠. 오늘 집사님께서 복음 전도에 관한 그런 찬양도 하셨지만 복음을 전수하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요, 나에게 들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탁하면서 디모데가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수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전도라고 하죠. 복음의 전수. 이 복음을 전수한다라는 것은요,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냥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미 내가 그런 삶을 누리고 있어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이 복음 전수의 힘이 나타납니다. 제가 제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안 다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이 친구들이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냥 영향력이 없었나 봐요. 지금 한 30년째 이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제 설교는 듣나 봐요. 주일날 유튜브에서 제가 할 때는 그래도 이번 주에는 조금 감동이 있는 것 같더라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듣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요, 내가 살아낼 때, 내가 살아내고 거기에서 내가 경험되어질 때 이 복음이
복음이 전수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전도하는 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토요일 날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좀 이제 아까 전에 당회에서 장로님들이랑 얘기했는데 전도지를 좀 더 많이 해서 여기 주한파크장이나 여기 일단은 뭐 신문도 올리듯이 한번 돌려보자,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나의 삶의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복음을 전수할 때요,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굴까요?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사실은 나입니다. 네, 저도요 말씀을 되게 아직도 많이 부담스럽고 떨리지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죄송합니다. 어쩔 땐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토요일 날 밤에 하나님 내일 해가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섰을 때 가장 크게 은혜 받는 건 저인 것 같아요. 네. 성도님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자들은 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하고 우리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 학생들 아직 작고 우리 주일학교도 미비하지만 꿈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일에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이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신약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값어치를 치르셨는지, 그래서요 우리는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요. 정말 너무나 좋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같이 자유함으로 억지로 손 드시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님 이 공간 안에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을 췄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부흥의 날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빠 아버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한국교회를 위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희망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을 치시면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배불리는 교회가 아니라 굶주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수하는 우리 샘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을 치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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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명령하신 주님. 아버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나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멈춰서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뜨거움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수해내는 우리 샘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배불리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 굶주리지 않길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불을 지핍니다.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애를 씁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카와 야라바라르바 야라바라르바 아바바카와 야라바라르바 야라바라르바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바바카와 야라바라르바 야라바라르바 아바바카와 야라바라르바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신청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여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이 사명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 위에 걸어가는 우리 샘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 땅의 존재 이유가 한 영혼을 위한 그 생명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우리가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일들을 완수해내는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이제는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갈망하며 따라가듯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속하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샘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